오늘 종려 주일이자 또 성찬 예식이 있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던 중에 계속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오늘 귀한 성찬 예식과도 참 어울리는 또 말씀인 것 같아 함께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도록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전에 경찰을 선전하는 CF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던 멘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작은 거를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소개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작지만 뭐가 있어요? 강하다. 그렇죠? 네. 작지만 강하다.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작지만 강한 성도.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서 살펴본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칭찬만 받았다는 것은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주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런 칭찬만 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책망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기왕 신앙생활할 거 책망보다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오늘 말씀을 잘 우리 가운데 새겨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의 이름의 유래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주요 우편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이 많이 다니는 교통의 관문이었고 동쪽에 그런 관문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는데 이 도시명은 필로스, 사랑, 친구의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결합되어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필라델포스, 형제 사랑, 형제애란 말에서 이 필라델피아 그리고 성경에는 빌라델비아가 되어 있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포스, 두 단어가 아델포스 그 다음에 필로스, 형제 사랑. 이 도시명의 유래가 참 감동적인데 로마 이전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버가모 왕국에 유메네스 2세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이 왕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내정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동생 아탈루스라는 그 동생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탈루스는 어쩌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형 왕보다 더 많이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가 알고 이걸 이용해서 이 왕국을 자신들이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동생 아탈루스를 충동해서 형을 배반하면 너에게 전권을 주고 또 너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력을 이양시켜 주겠다. 이렇게 동생을 충동해서 형의 왕위를 빼앗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동생은 이런지하에 그 제안을 거절을 해요. 형을 너무나 사랑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이런 동생의 충심을 알았던 형 유메네스도 나중에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보통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데 비해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줄 만큼 형제가 각별했던 이 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고 형과의 그 아름다운 형제를 기념하기 위해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도시 이름이 필라델포스, 빌라델피아. 치즈케이크 요즘에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필라델피아, 성경에는 빌라델비아라고 명명되어 있는 이 도시. 그래서 참 아름다운 유래가 있는 도시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유래의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빌라델비아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 자체가 그랬으니까 이 빌라델비아에 사는 성도들 역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삶을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 재정적으로나 또 숫자적으로도 많지 않아서 볼품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 옹색해 보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른들 말로 좀 옹색해 보인다라고 할 때 학고방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학고방 같은 교회, 그런 볼품없는 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지역이 화산 활동이 빈번했답니다. 화산 활동이 빈번하니까 지진이 자주 일어났대요. 지진이 실제로 주후 17년과 23년에 큰 화산과 지진으로 인하여 도시가 황폐화된 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늘 그 지진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화산지대였으니까 토양도 화산토겠죠? 그죠? 그래서 곡물 재배보다는 포도 농사를 많이 졌는데, 그래서 포도 농사의 수확이 꽤 괜찮았는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부족한 군량미를 메꾸라고 지시를 하면서 포도밭 다 없고 곡식으로 바꿔라, 밀과 보리를 재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데 잘 되던 포도 농사 뒤엎고 곡물 농사를 하려니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토양도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인데 더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지역이었고, 또 이 지역은 헬라와 소아시아의 혼합 종교의 어떻게 보면 원산지라고 할 만큼 그 혼합 종교가 매우 융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황제 숭배까지 강화된, 그러니까 자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영적으로도 매우 혼탁했던 도시였다. 게다가 그 지역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던,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어딜 가면 그 동네 상권과 경제력을 장악을 하잖아요. 이 지역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 교회 다녀도 봐줬어요. 그런데 점점점 유대 사회에서 이탈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을 회당 밖으로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경제 커뮤니티 길드라는 곳에서 다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심지어 또 자칫하다가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이었지만 밀고 하는 로마 당국에, 그래서 상당히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했던,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런 안팎으로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지역과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우 힘들었다. 매우 힘들었어요. 신앙생활 하기도 퍽퍽한데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고, 또 교회 다니면 밀고 하고 자꾸만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찼던 그들을 향해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은 황제와는 달리, 황제는 자기의 입맛에 따라 막 이렇게 자기 입맛에 따라 막 바꾸는 거예요. 포도 농사라고 했다가 곡물 농사라고 했다가 심지어 지진 나니까 또 5년은 세금을 안 걷어도 된다고 유예도 해줬다가 또 기분 나쁘면 또 박해했다가 왔다 갔다, 응? 자신의 입맛대로. 로마는 그렇게 로마 황제는 우리를 괴롭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른 거 아시죠? 그 교회와 지역의 형편에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 열쇠를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을 축출했잖아요. 안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천국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 유대인들은 가뜩이나 우리를 옥죄고, 그렇죠?
강력한 자신들만의 모임을 가지고 성도들을 압박할 때 결국 주님은 그들에게 살 기회를 주시고 열린 문을 두시고 또 뭐라고 하냐면 결국 그들이 성도들의 발 앞에 절하게 만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거는 딱 세 마디로 정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고 봐라. 어떤 게 진짜인지 곧 결판 날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고 봐라. 어떤 게 진짜인지 곧 결판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한 묘사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좋은 수식어고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 지역사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그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어요. 누가 이 교회를 언제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별로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요도 많지 않았고 사람 성도 수도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적어서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그렇고 주님도 작은 능력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크게 뭐가 이렇게 화려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약속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다. 그것으로 주님은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작동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다른 교회에 비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숫자도 적게 모이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큰 교회였다는 거예요. 큰 건물 짓고 성도 수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큰 능력,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은 평가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으로 연결된지 아세요?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배도하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배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한 번 붙잡은 주님의 이름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주님을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겠다. 증명해 보이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둘째로 주님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냐면 인내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내예요, 인내. 예. 다른 사람들 믿음, 소망, 사랑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다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인내로 말씀을 지켜갔기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켰기에 나도 너희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시험을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면하게 하리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말은 성도들을 시험에서 아예 제하여 주시겠다, 시험 없게 하겠다 이 말이 아니고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하게 능력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면하게 하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 천루역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천성을 가는 길 쉬운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고 주님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 좁은 길 갈 때 얼마나 유혹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시험을 맞아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를 생명 다해 지키겠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가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14장 한 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장, 그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실제로 2세기 중반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11명이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캅이 순교를 당할 때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였으니까 11명 성도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사실 뭐 한 명도 큰 숫자죠. 너무나 귀한 성도가 11명이 폴리캅 감독이 순교할 때 같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그러나 그 순교의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급 3가지가 오늘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3가지 약속과 주님이 말씀하신 상급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3가지 약속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 털 가면 딱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졌어도 다 사라졌어도 오직 기둥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어떤 자에게?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기둥은 뭐예요?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안정성을 상징하고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2 기둥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야긴과 보아스를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고대 신전에는 그 고대 신전, 그러니까 우상이지만 그 제사장들이 죽으면 기념처럼 그 신전에 기둥 하나씩을 세워줬대요.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사역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가야 할 거예요. 2번째,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나간다고 할까요? 유대인 길드,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축출했거든요. 쫓겨나듯이 비참하게 쫓겨났습니다. 너희하고는 상종 안 해, 거래 안 해. 경제적으로 고립당한 겁니다. 또 하나,
지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진 나면 이 사람들은 모든 삶의 근간을 챙겨가지고 매번 다른 도시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너희들이 나가지 않게 하겠다, 쫓겨나지 않게 하겠다, 안정되게 하겠다, 평안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평안한 삶을 주시겠다고. 나의 평안을 곧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좀 길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간혹 젊은이들 중에 영원한 사랑을 기약한다면서 자신의 손이나 팔 같은데 연인의 이름을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깨지면 어떡하려고. 다시 지워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건 뭐예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심지어 그 기둥된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 기둥을 세우신 이름의 명단이 왼쪽, 지금 제가 오른쪽에, 저쪽에 기둥 세운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빛날 이름들이, 헌신된 자들. 우리 주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부를 많이 하면 교회나 학교나 병원 등에 뭐예요? 어느 한편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겨주죠. 저도 저희 모교인 총신대에 저의 이름을 한번 새기고 싶어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뭐 그럴 기회가 있겠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움을 이기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영혼에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확인된 것이 있어요. 비록 우리는 능력은 작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른 교회에 비해, 성도들에 비해 능력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능력에 맡겨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5달란트 받았으니까 너 최고, 1달란트 받았으니까 너는 별로야, 이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것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능력이지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설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 또 함께 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이 뭘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이지만,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자리고, 결단하는 자리고,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인내함으로 사랑하여 큰 주님의 상급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